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의 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 온전히 준비되라. 고난 가운데 온전히 준비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1년 그리고 앞으로의 3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품고 가는 이 말씀이 있죠. 첫 번째 뭐죠? From intimacy, 친밀함의 자리에서 be brave, 담대하라. be ready, 준비되라. be sent, 파송받으라. for harvest, 추수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준비되라라는 영역의 말씀이에요. 준비되라. 근데 우리가 부흥의 시즌, 유업의 시즌, 추수의 시즌, 이 시즌 준비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우울하게 왜 고난을 얘기하시는가? 고난으로 준비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느끼실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조차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뭐라 그럽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조차도 그러한 삶을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뭐가 되셨대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셨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순종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발자취를 걸어가셨대요? 이 땅에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도다. 결국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가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이 땅에서 나와 같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받으라니까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고난을 좋다라고 말하는 문화는 없습니다. 고난은 나쁜 거고, 고난은 싫은 거고, 고난은 받기 싫은 거고, 받아서도 안 되는, 심지어는 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삶에서도 어떤 신학적인 부류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고난받으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고난받으면 지금 네가 뭔가 죄 짓고 있는 거야. 고난받으면 네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야 라는 걸로 치부해버리고, 고난의 삶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고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신학이 우리의 몸에 뿌리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의 간증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나의 성품을 바꾸시려고 나에게 암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는 고난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먼저 정확하게 하고 나아가야 돼.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 막 이런 걸 통해서 이 암을 마치 치료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 암을 몸에 품고 살아야 내 마음의 성품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그런 거짓에서 빠져나오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고난, 징계, 그것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또 너무 극단으로 치달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거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리하실 수 있는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케 되셨대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지막 때에 허락하기 원하시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유익과 복, 이것은 무엇인지 이때 특별히 열매 맺는 걸 준비하는 이때 고난 가운데 준비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서 6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을 통해 예수님은 온전케 되셨다 하셨어요. 그럼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고난 가운데 온전하게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풀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이러이러하게 변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첫째, 그릇 행하던 삶에서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 고난 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율례를 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난의 유익과 복의 세 가지 뭐라고 했으면, 첫 번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맛보아 알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를 더 깊이 배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가지 한 가지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축복은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은 무엇일까? 고난 당하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막 말씀 펴가지고 여기서 이웃 사랑하라 그랬지,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11조 하라 그랬지, 11조 해야겠다. 이거 하라 그랬지, 저거 하라 그랬다. 이걸 말씀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 뭐 어느 영역에서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내가 잘하지 않았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난을 통해 그것을 가르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그런 단순한 1차원적인 말씀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믿어요. 바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과 15절에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씨름, 내가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는 씨름은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이 말씀 안 지키면 복 못 받아, 내가 이 말씀 안 지키면 저주받아, 이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11조 안에서 저주받았나 보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나 보다, 아이고 내가 내 이웃을 안 사랑해서 고난받고 있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3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할게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실 것 같으세요?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징계와 책망의 목적을 뒤에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징계와 회개 이후의 축복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 구원에만 써요. 하나님이 막,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막 미치듯이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야. 니네가 문만 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너희들의 집에 들어와서 식사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말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 말씀의 배경 안에서 봐야 돼요. 이걸 지금 비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의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 혼나는 교회이긴 해요. 그러니까 징계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해서 징계와 책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왜? 혼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지금 뭐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 더 깊은 차원에 나와 누릴 수 있는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깊은 차원으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열지 않은 마음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까지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뭐예요?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그 문을 찾기를 원한다. 내가 두드리고 있는 이 노크 소리를 너희들이 듣기 원한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자기 연민에 안 빠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울증으로 안 빠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나는 너와 더 깊은 사랑을 누리기 원한다, 나는 노크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말씀 뭘까요? 노래로도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하는데, 주님의 선하심을 어쩌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찬양을 우리가 되게 기쁘게 부르잖아요. 주님의 선하심 맛보아 알지. 근데 이 찬양을 여러분 배경을 알면요, 절대 기쁜 순간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찬양은 조금 잘못 작곡된 것 같아요. 시편 34편이 뭔 시편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다윗이 노래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아시는 분? 이거 진짜 엄청난 상황에 이 곡을 썼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건데, 이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배경. 시편 34편에 보면요, 그 각 시편의 제목들이 적혀 있는 시편들이 몇 개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몇 개 있어요. 근데 시편 34편 여러분들이 성경 펴가지고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왕정 7위 아래 엄청난 장군으로 뜹니다. 완전 핫한 장군이 돼요. 이 장군이 막 전쟁만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추대를 받고 막 찬양을 받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이런 이제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막 너무너무 인기 있는 스타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울이 분노해서 질투가 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노비라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도망칩니다. 근데 그 아히멜렉의 제사장이 있는 데로 갔는데 약간 뒷골이 서늘한 거예요. 왜? 누구를 받느냐? 그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하는 누가 있어요? 도액이 있어요.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금 불안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아히멜렉에게 가서 대화도 하고 칼도 하나 받고, 거기서 이제 다윗이랑 따르는 사람들 떡도 먹고 그리고 떠났어요. 뒷골이 근데 좀 서늘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도액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한테 그걸 일러 바치죠. 그러게 어떻게 해요?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거기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소와 뭐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요. 싹 죽여버려요. 그래갖고 다윗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겁을 먹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끝이 나질 않겠구나. 사울이 나 죽일 때까지 쫓아오겠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적군의 왕에게 가서 그 왕 밑에 있으면 전면전을 벌여야 되니까 나를 쫓아오지 않겠지. 설마 나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면전까지 벌이면서 나를 쫓아오진 않겠지라는 자신의 두려움에서 기반된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에게 가느냐? 바로 가드 왕에게 가요. 가드 왕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 아기스라는 왕에게 가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까 시편 34편에 뭐라 그러겠어요? 아비멜렉 앞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똑같은 얘기가 아닌데요? 이럴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예요. 블레셋의 왕을 다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왕은 다 통칭해서 뭐라 그러죠? 바울. 아니 바울이란다. 바울이 그거 큰일 나지. 뭐죠?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라고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바로가 아니에요. 파라오 1세, 2세, 4세 막 쫙 있는 거예요. 통칭하는 용어예요. 통칭하는 용어.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을 통칭하는 용어가 뭐다? 아비멜렉이에요. 그럼 가드는 뭐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국가인데 5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였어요. 각각의 도시에 군주들이 있고 그 군주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연합 나라가 뭐냐? 블레셋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는 누구냐?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이야기. 그래서 가요. 그래 갔는데 아비멜렉의 신하들은 이 사람 받으면 안 된다. 기억 안 나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랑 전쟁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으로 죽였다고 한 이거 저 이스라엘 왕국의 위대한 장군 아니냐? 얘 우리가 잘못 받았다가 우리 배신 때려버리면 우리 나라가 휘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합리적인 말이죠. 그래갖고 다윗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일부러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미친놈들이 부족해서 다른 나라에게까지 미친놈을 데려오냐? 빨리 내쫓아라 이래요. 다윗이 그렇게 생명을 부지해요. 다윗의 삶에 어쩌면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에요. 이 배경 안에서 다윗은 지금 뭘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에게도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들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 아니라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처한 고난이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면 어떡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까? 아니면 그냥 이거는 그냥 버텨내야 되는 것일까? 이 징벌을 다 받아야 끝나는 것일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재정적 고난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관계적 어려움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내가 처해 있는 가정의 고난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럼 복 주시겠네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그 말이 도는 거예요. 이거 돈 내가 재정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고난에 빠진 거 아닌가? 그때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랬는데 내가 회개 안 해서 이런 고난에 빠진 거 아닌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그때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에 빠지게 된 게 아닌가? 그럼 이런 고난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하시나?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게 시편 34편이에요.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 딱 그런 상황. 하나님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가드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골리앗이 나온 나라가 가드예요. 다윗이 방금까지 하나님의 원수 막 다 골리앗을 향해서 막 멋지게 말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러고서는 가드의 장군을 쓰러뜨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 때문에 거길 갔어요? 내 두려움 때문에 간 거예요.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고 죄예요. 그러니까 죄. 원수의 나라 가운데 발을 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내 삶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도 계속 광야 때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애굽이 너네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광야에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죠. 다윗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자기 맘대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기 맘대로 가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다윗의 선택 때문에, 심지어는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두려움 때문에
굳이 미친 사람인 척 안 해도 되는 상황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내 두려움 때문에, 내 걱정 근심 때문에, 내 염려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는데 고난 가운데로 들어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없나 본데 전 많아요.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말씀 열심히 암송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마이크 안 대고 영상에 안 나가게 할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어떤 그림이 먼저 떠오르세요? 다 잘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갖고 막 그냥 꽃길만 걸어가게 하는 그 인생 만들어 주신다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내 실수로 빠지게 된 고난도, 심지어는 나의 두려움과 죄 때문에 빠지게 된 고난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하신 재료로 사용해 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빠진 고난이 내 잘못인가?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고난이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건가? 이걸 고민하실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지금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이걸 고민하시면 돼요. 그렇다 하면은 다윗같이 뻔뻔한 예배자가 없습니다. 지가 잘못해서 지가 나쁜 그 두려움의 자리로 가고 지 잘못 때문에 자기가 미친 척 해갖고 자기가 수치를 얻었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여기서 맛봤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다윗은 구약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계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심지어 만약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걱정 근심, 여러분이 도망치고 싶어서, 여러분이 어째서 내가 그 고난에 처했을 때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내가 주님께 부르심 입은 자들이기에 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내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재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당당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욥을 향해서 원수가 참소했어요. 사탄의 참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방금 이 말씀처럼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최악의 선택, 그걸로 겪는 수치, 그걸로 자기 때문에 자기가 겪는 고난,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형들이 날 냅다 갖다 팔아가지고 남들 때문에 처하게 대한 고난, 내가 뭐 한 거 아닌데 남들 때문에 내가 처하게 된 감옥살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과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만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어떤 종류의 상황이든, 어떤 종류의 환경에 처했을 때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이 얻는 유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은 뭘 맛보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축복을 누립니다. 마지막,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이냐? 아까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셨다. 이거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연결됩니다. 나의 실수조차도, 나의 어떠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면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몇 장 몇 절 몇 구절이 주석 성경에서 보니 이런 의미래요. 원어로 보니 이런 의미래요. 이런 걸 가르치시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에서 내 영혼이, 내 감정이, 나의 영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진짜 시건치 않으시는 약속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자리에서 임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 미국의 유학 시절에 제 간증을 좀 짧게 드리고 싶어요. 그때 제가 유학을 갈 때만 해도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사업을 크게 하셔서 저는 아주 편하게 보통의 유학생들과 같이 용돈을 팍팍 받아가면서 엄청 풍성하게 부잣집 아들같이 편안하게 미국 유학을 할 생각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유학을 간 이후에 6개월 만에 이제 우리 장로님 사업이 어려워지시면서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때 이제 채한 목사님도 만나고 채한 목사님이 돌봐 주시고 이런 은혜를 누리다가 저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뭐 이렇게 막 화가 난다거나 이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한 날 잘 버티다가 어느 한 날 그 터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이. 근데 그때 터진 이유도 조금 웃겨요. 왜 터졌냐면 스타벅스를 갔는데 막 돈을 계산하면서 이 커피를 마셔야 될까 말까 이거를 막 고민하는데 그 상황이 너무 폭폭한 거예요, 저에게. 너무 슬펐어요. 지금 보면 너무 웃긴데 그날 그 상황이 너무 슬픈 거예요. 미국의 스타벅스 커피는 한국보다 훨씬 싼데 거의 반값 수준인데 내가 이것도 내 맘대로 못 마시는 상황이 너무 갑자기 처량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엄청 울었어요. 아니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야? 엄청 울었어. 막 엄마한테 그날 전화하고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하고 막 진짜 막 오열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왜 어찌 이렇게 되는 거냐고, 아빠 일 언제 풀리는 거냐고 막 엄청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는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 감동도 그래 뭐 향유 옥합 깼나 보다. 평생에 그거 있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나 보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말씀에 저의 시선을 사로잡힌 게 뭐였냐?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마리아가 그 상황에서 향유 옥합을 깬 건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실제적인 왕으로 이 땅에 들어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나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다 이랬기 때문에 마리아는 성경에서 어떤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우리 유대인들의 인생을 로마의 탄압에서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거 버리고 쫓아왔는데 갑자기 영 안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뭐야? 이 사람 지금 죽는 거야? 그 딸에게는 아직 부활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뭐야? 내가 마지막으로 올인했었던, 내가 따르는 사랑하는 예수님이었는데 이분은 로마 제국을 뒤엎고 나의 삶을 다시 행복한 삶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결심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향유 옥합을 깼을 때 예수님이 이 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마리아는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당신이 죽어야 되는지도 나는 모르겠지만, 아니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되지만 그게 당신의 뜻이라면 나도 그 뜻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정을 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알라바스타, 거기에 있었던 향유는 뭐에 관한 것이다? 그때 당시 유대인 여자들이 자신의 결혼식을 위하여 인생의 모든 돈을 쏟아부어갖고 준비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 옥합이에요. 그걸 깨는 순간 결혼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너도 나도 결혼을 포기하면서 살겠다고 말해서 그게 별 감흥 없이 다가올 수 있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남편이 없는 채로 나이가 든다라는 거는요, 죽는 걸 뜻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인의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냐? 나의 친족이나 나의 배우자가 나를 보호해주고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한다라는 건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놓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딸의 고백을 받고 뭐라고 합니까? 이 딸이 행한 일은 영원토록 말씀이 존재하는 한 알려지게 될 거다. 영원토록 예수님의 귀에 울리는 예배로 드려질 것이다 라는 고백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처음으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 우리 가족이 지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한다면, 지금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내가 주를 찬양한다면, 스타벅스 문 앞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걸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내 찬양을, 그 예배를 영원토록 받으시겠다라는 거구나.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 고난을 낭비하지 말자. 그렇다면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찬양하자. 예배하자.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스타벅스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시간 이후로 내가 어떤 재정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뭘 사고 싶은데 못 사서, 뭘 하고 싶은데 못해서 눈물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때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원수가 나에게 어떤 거짓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경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배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가르쳐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저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내가 돌파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때 예배해야 되는구나. 아, 이때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럼 영원토록 예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겠구나. 영원토록 이 예배가 알려지겠구나.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야, 너 그때 스타벅스 앞에서 그 찬양했던 거, 네가 생각하기에도 웃긴 그 순간,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커피 못 마신다고 울었던 그때 네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한 찬양을 영원토록 천사들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미카엘한테, 야, 내 아들이 이때 찬양했어. 너 그거 알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상급입니까? 그걸 전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준비되어질 수 있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세 가지의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고난을 통해 뭐였어요?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여 알고, 선하심을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세 번째보다 말씀이 진짜구나. 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 진짜 시건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예언의 기도, 이 성경 말씀, 이거 그냥 교리가 아니구나. 진짜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신 율례, 그렇게 가르치신 계명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감정도, 원수의 속삭임도, 원수의 공격도, 그렇게 배운 말씀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요,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내 생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요, 한순간에 흔들려요. 뭐지? 주님 선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뭐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교사되심, 성령의 가르치심, 고난의 자리에서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몇 가지의 이 결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고난을 낭비하지 말자예요. 고난을 낭비하지 말자. 여러분, 고난이 왜 소중한지 아세요? 고난이 왜 소중하냐면, 여러분, 천국에 고난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고난이 없죠, 천국에는. 그럼 그 말은 뒤바꿔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밖에 못 누려요. 끼케야 100년, 아주 많이 사는 사람은 120년, 보통의 사람들은 8, 90년. 그 시간, 영원이란 관점 가운데에 눈꼽맞이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만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복이고 기회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의 유익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아까운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을 놓치는 게 어떤 것보다 아까운 거예요. 왜?
굉장히 짧은 시간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신 입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 그것을 경험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의 유익을 놓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스라엘이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 포로라는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어야 되는 복이 뭐냐? 이 땅에 구원을 베푸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는 나라로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 얻었어야 되는 축복이었어요. 지금 뭐라 그래요? 땅에 바람을 출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실체도 없는 바람을 출산하는 것과 같았다. 산고도 겪었고 잉태하는 고난도 당했는데, 이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 낳을 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너무너무 아프게 출산을 다 마쳤는데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람.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황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겪어서 너무 아팠고 너무 힘들었고 우리가 산고를 겪었는데 출산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반드시 출산되어야 되는 것들을 출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추수의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유업의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 이전을 준비하는 이 시즌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있을 것이고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추수의 시즌이 열릴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시즌을 준비하는 이 시즌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 그것 가운데서 온전하게 준비되셔야 합니다. 추수의 시간을 위해 준비되셔야 돼요.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능력을 받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고난을 통해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시건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이 말씀은 정말이구나 라는 것을 배워 알게 되는, 경험하여 알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